우리는 이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로마에서 강해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꼬집어 말하며 바른 믿음으로 돌아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유대교를 따를 때는 성도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과 음성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도가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대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외면하며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속이 얼마나 탔을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글자마다 그 마음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 끝에 위험한 낭떠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낯선 차량이 그 길로 가는데 속도도 줄이지 않고 그렇게 지나간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반응일까요? 그 차를 세워서 경고해 주는 것이 보통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그 차를 탄 사람이 타지에서 놀러 온 친척이라면 달려가서 몸을 던져라서라도 그 차가 멈추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입니까?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낭떠러지를 만나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걱정하고 죄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풍성한 은혜가 이 밤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말씀에 따르는 순종도 하나님의 기대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17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과 무지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눈이 가려져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마치 이방인들의 선생된 자리에 있는 우월한 민족이라고만 그들은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체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의 끝자락에 보면 스스로 믿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 백성들은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가득 차버린 백성이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성경의 참된 가르침에 또한 그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은 조금 다른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은 가르치면서 왜 여러분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은 왜 도둑질을 합니까?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추지도 또한 적용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태도가 있다면 이런 태도입니다. 오늘 설교를 아무 개가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를 안 왔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내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끄셨네.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뿐입니다. 설교 시간의 모든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하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그리고 처결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적발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질질질 끌려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여자를 내팽개치듯이 밀쳐놓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덫에 걸리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쓰시는 글자를 보고서는 왜 이것을 쓰십니까? 라고 누구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또 뭔가를 땅에 쓰셨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기세등등하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거나 예수님께서 잘못된 대답을 하면 예수까지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들고 있던 돌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오늘 이 설교는 저 아무개가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교회를 안 왔네. 혹시라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넌 왜 말씀 안 들어? 지금 이 음성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말씀을 듣지 않니? 마치 너는 저 사람보다 좀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성숙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사처럼 구는구나. 그런데 넌 왜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니? 유대인들은 난 선민이니까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니까 다 괜찮아요 라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하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뒤로 호박씨 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적으로 도둑질로 오늘 말씀을 못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의 말씀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의 태도 역시 이 가르침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집 근처에 도로의 폭은 아주 좁습니다. 유독 신호의 텀이 긴 신호등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정말 좁은데 신호의 텀이 정말 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신호 위반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저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신호 위반이기에 그렇지도 하지만 바로 학원과 태권도장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그 거리에 그 신호등 그 건널목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래도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는데 나이가 드신 어른들도 장년들도 그냥 좌우를 살피다가 신호 위반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의 손을 잡은 엄마도 신호 위반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히 학교에서 신호를 지키라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도 좌우를 살피다가 차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뛰어 건너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의 정체성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소금이고 어디에 빛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소금이어야 하고 세상에서 빛이어야 한다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성도는 삶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좁다고, 그래서 믿음의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신호 위반하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이기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니 하면서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래야 우리의 삶이 빛처럼 소금처럼 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게 바른 삶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는 참으로 불법과 편법이 대세가 된 세상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끝이 다가온 줄 알고 지옥 백성을 자꾸 늘여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한 클럽에서 수십 명의 사람이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음란한 짓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술을 팔고 술을 마시고 음악에 멈춰서 춤을 추는 클럽에서는 결코 성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인 줄 알면서 장사를 위해서 돈을 좀 더 벌려고 편법을 쓴 것입니다. 성은 부부간에만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 허락된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에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강증히 여기지 말라 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먼저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간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나가는 여인 혹은 옷을 조금은 헐겁게 입은 여인, 몸매가 드러나는 옷인데 너무나도 짧은 옷을 입은 그런 여인을 보면서 혹은 미디어 TV나 혹은 영상이나 책 같은 데 등장하는 그런 여인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도 이미 간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커다란 카메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조그만 틈만 있어도 몰래 촬영이 가능해져서 흔히 도둑 촬영이 참 많습니다. 여성의 특정 부위만을 찍은 사진 수백 장이 저장된 핸드폰이 몰카범을 잡아서 수사하던 도중에 발견됐다는 뉴스 또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너무 성에 대해서 관대해진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피임약을 예전에는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혹시
그 당시에 방송에서 광고하는 제품 속에 그 제품명들 속에 피임약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피임약 광고를 합니다. 순결, 혼전 순결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의 언어가 되어버린 듯이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에 관련된 약재나 기구 또한 온 사방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오직 성에만 쏠려 있다고 여겨질 만큼, 느껴질 만큼의 정도로 모든 것들이 성과 관련된 물건들이 그리고 영상들이 온 세계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혼모, 낙태, 여기에 더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분들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죄를 허용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백만 톤의 물을 담고 있는 거대한 댐에 바늘구멍이 생겨서 그곳으로부터 물이 누수되면 모든 압력이 그 작은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심각한 붕괴가 결국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견고한 신앙의 진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뭐 이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양반이지. 이 느슨함이 도둑질을 가능하게 만들고 이 느슨함이 간음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마치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서는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런 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기록되어진 로마서보다 10년 뒤에 기록되어진 유대의 랍비 문서에 보면 유대인 간의 살인, 간음, 성적 부덕, 상업 또는 재판의 부패, 교파 간의 과격한 분쟁 등의 부덕이 증가해서 하나님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탄식이 랍비의 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도 당시 유명한 랍비였던 아키바, 메일, 에레짤이라는 이 유명한 랍비들이 간음을 했다라는 그것을 비난하는 글이 글로 남겨져 있을 정도로 이 간음이 넘쳐 흘렀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고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 또한 거기에서 결코 예외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느슨하게 여기는 그 죄,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그 죄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작은 죄가 있을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그런 죄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해결할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무장되어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결한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을 범한 죄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쓰인 이 가증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물건에서 악취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코를 막고 얼굴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가증히 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은 우상 숭배를 정말 가증히 여기는 너무너무 몹시 싫어하는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입술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바친 물건들을 도둑질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 전쟁 중에 로마로 전향한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삶, 곧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율법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녔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또한 무소부지의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벽으로, 문으로, 어떤 물건으로 자신의 행동이 가려지면 다른 사람이 모를 거야 라고 여기면서 마음껏 음란과 추악하고 더러운 짓들을 행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성도는 알기에 성도는 언제나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겹지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유대인은 전혀 선민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모독을 받게 만들고 있다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23절과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린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위선되고 가정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심지어 모독을 받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말씀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선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정결과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세상 곧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이 믿음의 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를 닮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빛을 발견하면 그 빛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참빛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허덕이고 그 빛을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발견한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가졌다고, 나는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5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잠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에서 압박을 당할 때 폭군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것을 예언한 내용인데,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반율법적인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과 또한 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칼빈은 이 말씀의 인용이 오히려 에스겔서 36장 20절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17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삶으로 맹인들을 인도하는 빛의 삶을 살게 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교사가 되고 어린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택한 유대인들, 당신을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주어진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삶을 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했는데 그들은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라는 이름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성도다운 삶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죄의 세력으로 너무나도 암흑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에 빠져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성이 무너지는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나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왕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